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방 지역입니다. 대가볼리 지역인데요. 7장 31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지금 대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바다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그 중에서 동편입니다. 대가볼리 쪽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대가볼리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것은 알렉산더가 10개의 식민 도시를 세워서 헬라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도록 한 그런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 지역이고 갈릴리 호숫가인데 광야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유대인들에게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살았던 그런 광야, 출애굽 광야를 기억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만나를 먹었었는데 그 비슷한 광야에서 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새 출애굽 만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새 출애굽 사건이 한 번은 유대인들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졌고, 이번에는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방인들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가볼리 지역이 이방 지역이거니와 또 멀리서 왔다면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 그 여행을 출발해서 지금 대가볼리 통과하신 거니까 거기서부터 따라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은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멀리서 온 사람, 그러면 이방인이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7 광주리가 결국 남았다는 것도 이방인을 연상시키는 그런 숫자입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 가나안 족속의 숫자가 7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12, 매우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7도 이방인을 상징하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7이 의미가 있는 숫자인 것은 8장 20절에 우리가 쭉 더 가서 보면 예수께서 몇 광줄이 남았냐고 나중에 이제 질문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7이 의미 있는 숫자임을 알려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왜 못 깨닫느냐고 한 것이 이방인이 이제 새 출애굽, 새로운 구원에 새 이스라엘에 포함된다는 것을 왜 아직도 모르느냐고 지금 물으신 것이겠죠. 더구나 여기 광줄이라는 것, 헬라어로는 스피리스인데 이것은 바구니, 코피노스와는 달리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이방인들이 이것을 가져왔겠고 그들이 가져온 그 광주리에 이 부스러기를 담은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이방인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이방인들이 광야의 만나 사건, 제2의 만나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새 출애굽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또한 이방인을 위해서 발생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발생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바울 서신은 좀 더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유대인의 기대와는 달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은 멸하신다고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방인은 무력으로 멸하시고 무찌르고 유대인은 구원하시는,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와 달리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 중에 유대인을 먼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2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구원의 순서도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 후에 이방인에게지만, 심판의 순서도 먼저 유대인에게고 그 후에 이방인에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경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유대인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방 기독교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은 기독교인은 구하시고 이방인은 세상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은 심판하신다. 기독교인은 무슨 잘못을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해도 우리는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이런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각종 그 세상 소식을 접할 때 오늘날의 시대를 한마디로 하면 뭘까? 내로남불이다.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내로남불의 대표 선구자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걸 비슷하게 자꾸만 배워와요. 이게 왜 그러나 보니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이 원래 내로남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편은 좋은 사람이고 선하고, 우리 편 아니면 다 나쁜 놈들이고 그 놈들은 다 죽어마땅하고, 남은 잘못이 없어도 그거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나쁜 놈이라 다 처단하고, 우리 편은 무슨 잘못을 해도 그는 우리 편이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이 이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우리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며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유대인들의 잘못이 여기 지적되는데요.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유대인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는데요. 성전까지 파괴되고 말았는데,
그들의 잘못이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인 이 잘못, 여기에 담겨 있는 잘못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군사력으로 이방인들과 싸워서 정복 전쟁을 했으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예요. 무조건 유대인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방인도 구원하시려고 오신 메시아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이 또 이방인에게 전도하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고 사도들을 박해해서 그들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끝까지 임했다고 합니다. 이 배타적 선민사상, 요즘 얘기로 하면 내로남불 사상,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무조건 그리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 선교를 길을 쓰고 방해합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이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도 유대인 돼야 구원받아 라고 가르치고 할례 받으라고 했습니다. 할례가 이제 유대인 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사도행전 15장 1절 보면 이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형제들에게, 즉 기독교인들에게,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 받아라. 예수 믿는 거 그거 할례 안 받으면 유대인 안 되면 소용없어.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갈라디아 교회까지 와서 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고 유대인 되라고 하니까 길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은요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선지자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 회개하니까 저 사람들 망해 죽어야 되는데 회개하니까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박넝쿨이 타버리는 것은 굉장히 아까워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받아 죽으면 오히려 통쾌해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또 화까지 내는 것이죠. 이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이 베드로에게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집에 갔다고 그들과 식탁 교제했다고 비난합니다. 그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이 화형당해서 죽는데요. 누가 앞장서서 이 사람 죽이자고 선동하냐면 로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막 선수 이제 그 태워 죽일 나무 가져와서 쌓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대로 이 유대주의에 빠집니다. 내로남불에 빠져요. 로마 가톨릭은 뭔 죄를 짓고 무슨 부패를 해도 정통입니다. 근데 이 로마 가톨릭 조직 밖에서는 아무리 순수하게 예수 잘 믿어도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타리들, 프랑스 남부지방의 이 카타리들을 잔인하게 죽여요. 물론 카타리는 영지주의적인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왈도파까지 다 죽여요. 순수하게 아무 교리적 문제 없는 사람들.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해가지고 여기저기 베껴 적어서 가져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내로남불은 종교개혁자 탄압, 제세례파 탄압에 이어지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해 죽습니다. 종교개혁이 그나마 반쪽이라도 성공한 것은 그들을 보호하던 세력에게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다 똑같이 왈도파처럼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잘못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음으로 기독교인은 무슨 잘못을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뭔 죄를 지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물론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럼 결국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못 믿게 그렇게 방해한 유대인들과 비슷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인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동기생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를 평생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속 교단의 이 대형 교회 목사님 얘기가 언론에 나올 때 너무 힘들다고 교회 간판, 교단 간판은 내리고 싶다고 그렇게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이분이 이 대형교회 목사님 이분이 논문을 표절하고 그리고 끝까지 버티고 자신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은 치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편목 과정을 1년을 출석도 거의 안 하고 수료를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뉴스에 떠돌 때마다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 목사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내로남불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세상에서는 이것이 당신은 위임 목사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해서 자격을 박탈했는데 교단 총회는 2주짜리 편목 과정을 만들어서 수료하게 해서 그 사람을 계속 사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애쓰면서 열심히 한 명 한 명 전도해 놓으면 이런 사건 한번 터져가지고 정말 전도하기 힘들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우리의 고충을 알기나 합니까? 우리는 전도해 놓으면요 다 대형교회로 가요. 이사할 때 가십니다. 주일학교 있는 교회 갈래요 하면서 가십니다. 한 명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해놓으면 가요. 그리고 이제는 전도하기도 힘들어져요. 수평이동에서 오는 교회들은 그 사연을 모르죠. 과거에 그랬습니다. 계속 느니까요. 그게 다 작은 교회에서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대형 교단은 목회 세습을 금지하는 결정을 총회가 하면서 상당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의 초대형 교회가 세습 문제가 불거지니까 결국은 그 교단을 그 교회가 탈퇴할까 봐 결국은 세습을 허용해 줬습니다. 총회가 결정을 해버렸어요. 지난 1월 달에 제가 베트남 갔을 때 그쪽 교단 목사님을 잠깐 만났는데 저희 교단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지에서 교민들 데리고 이제 열심히 또 베트남 선교도 하고 이러시는 분인데 굉장히 상처를 받은 것을 봤습니다. 이 집안 식구라고 무조건 감싸는 이런 교단 총회들의 행태, 이것은
오늘날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빠졌던 그런 그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국교회도 계속 내려오는 총회의 관성입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그런 관성이죠. 그리고 그 총회 결정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뭐 로마 가톨릭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개신교도 이렇게 합니다. 총회 결정 안 따랐다고 신사참배를 결의하기로 했는데 왜 당신은 신사참배 계속 거부하고 반대하느냐? 주기철 목사를 목사직에서 파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목사가 아닌 상태로 감옥에 계시다가 거기서 순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냥 휴교해 버렸습니다. 선교사들은 다 떠났고요. 이 학교를 문을 친일파들이 중심이 돼서 열고, 물론 총회가 결정해서 열었지만 주기철 목사님 사택을 빼앗아서 평양신학교 교장, 최필근 교장이 사택으로 씁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학적부에서 사라집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과거의 잘못은 오늘날도 새로운 옷을 입을 뿐이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담을 헐고 하나가 되어 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여섰습니다. 이런 새 방식이 어떻게 오늘날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예수 믿는 방식을 우리의 방식으로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문화를 우리는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교회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들을 복음화시키는 것, 그것은 분명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교인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예수 따르는 제자로 만드는 것, 분명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도 제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반드시 기독교인 또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 기독교인, 크리스천, 이것은 굉장히 문화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수 믿으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헬라인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새로운 인종이다, 그래서 부른 게 그리스도인인데, 이 말이 이제 우리에게는 매우 문화적인 색채를 입은 이상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슬림들은 당신은 뭡니까? 크리스천입니다. 이러면 아주 나쁜 사람이다, 싫어한답니다. 그 서양에 이제 음행하는 자들, 그 서양인들이 크리스천이니까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러면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그 뒤에 나온 대로 바울이 이제 다마스커스에 가서 그 돌을 쫓는 사람들 잡으러 갔는데, 바로 그 단어, 그 돌을 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존경한답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명칭은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의 수가 늘었다, 이렇게 하죠. 한국에서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용된 이름은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그래서 예수쟁이는 원래 놀리려고 이제 부른 건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쟁이라고 놀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신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크리스찬을 신뢰하는 사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현대 기독교인, 현대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교회사 속에 가장 유사한 집단이 2세기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비한 지식.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아는 이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이 지식만 있으면 된다.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이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영지주의,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죠. 근데 신학의 흐름은 20세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것이 대세입니다. 이건 영지주의의 구호예요. 오직 믿음, 이건 맞아요. 믿으면 구원받고요. 믿으면 성령 받고 믿으면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그 뒤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무슨 죄를 지어도 된다. 이걸 꼭 붙여서 이 모든 그 열매 맺음까지 다 빼버리고요. 우리가 행위구원은 아니지만 믿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그것을 부정하면서 믿음만을 강조한다면 그리고 믿음을 왜곡한다면 그것은 분명 영지주의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 명맥을 계속 유지해온 반율법주의의 부활입니다. 제가 바빙크 교의학 책을 보니까 반율법주의를 영지주의부터 출발해서 핫템파 무슨 등등등으로 그 비슷한 게 이제 리버틴파도 그랬고요. 칼빈이 리버틴파를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비판한 글을 쓰기도 했죠. 근데 헤르만 바빙크는 개혁 교의학에서 그들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 하는 자들하고 반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20세기 후반에 그것을 그 주류 기독교가 받아들였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딴지 걸면 오히려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 시대에는 참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뭐 믿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이제 이상한 신학자로 이제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한국 사람 되는 겁니다. 유대인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또 예수 믿으면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메시아닉 유대교인이라고 부르죠. 그냥 유대인으로 살아갑니다. 회당에서 모이고요. 토요일 날 회당에서 모여요. 할례도 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해요. 그들을 우리 형제로 간주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이제 할례 받고 그런 회당에 다니는 걸 제가 네덜란드에서 우리 소그룹 모임에 있었는데 제가 그 금요일마다 이제 네덜란드 사람 집에 가서 기도하는 모임에 갔는데 그 중에 한 네덜란드 사람이 이 아저씨가 그냥 회당 가서 할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회당 거기 가서 나는 유대인 되겠다. 그래서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설득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나와라. 당신 더 이상 할례 취소하고 그냥 나와라. 개종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있는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한답니다. 이방인 취급하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에게 이제 성경 가르칠 일이 있었고 이제 이번 주에도 가야 되는데 그 중에 개종한 모슬림 지도자가 끼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개종했다고 드러내놓고 죽일라면 죽여라. 근데 어떤 사람은 숨기고 자기 모스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신약 성경 읽어야 된다고. 분명히 겉으로 모슬림인데 진짜 모슬림은 예수 믿어야 된 진짜 모슬림이다 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살해의 위협을 당하죠. 그러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모슬림인데 꼭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들을 성경 안 믿는 자의주의 크리스찬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가? 믿기만 하면 면죄부 받는다고 생각하는 영지주의 크리스찬 만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지금 신약 성경 읽고 산상설교대로 살라고 하고 심지어 산상설교대로 살아야 한다고 테러리스트, 과격분자, 이슬람 과격분자들한테 원수 갚으면 안 되고 폭력 쓰면 안 된다고 목숨 걸고 가르치는데 우리 같은 크리스찬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요, 이슬람에 질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 사람들 평화의 종교인 줄 알았더니 폭력을 쓰네? 기독교는 폭력 종교인 줄 알았더니 십자군이나 일으키고 그런 줄 알았더니 폭력을 당해도 복수를 안 하네? 그래서 막 혼동이 왔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다가 도회지로 나오면 그냥 개종해서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성경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자유주의 교회들이 인도네시아 많거든요. 아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는데 왜 교회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사주의 교회는 예수를 진짜 믿으니까 거기 가면 뭐가 있을까 하면 그냥 열심히 이 신사도 운동이나 하고 또 성경 안 가르쳐주고 이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정말 모슬림 선교를 위해서도 필요하구나. 거기에 사역한 선교사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 중에는요, 이 산상설교는 신약의 율법이니까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전에 가르친 건 다 구약시대니까 그것도 구약시대에 가르친 거니까 폐지됐고 우리는 산상설교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만 깨달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부활 후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산상설교 포함해서 다 이방인에게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가르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분명한 말씀을 이것은 우리가 그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준 게 아니라 죄만 한번 깨달으라고 준 거다. 근데 모슬림들에게는 가르치면 이거는 기독교 헌법이다. 예수께서 주신 헌법이니까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기독교인에게 성경 가르치면 재미 하나도 없는데 모슬림들에게 가르치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폭력을 쓰던 사람들이 폭력을 안 쓰고 원수 갚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 갚고 그런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가르치면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빨리 받아들이는데 삶은 하나도 안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슬림들이 예수 믿고 산상설교를 지키고 살면
그들이 심판받겠습니까? 아니면 산상설교 신약의 율법이라고 부르면서 거부하는 이 영지주의 크리스천들이 심판받을까요?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면적 기독교인과 이면적 기독교인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란에는요, 뭐 개종은 금지돼 있으니까 겉으로 모슬림이에요. 근데 속으로는 기독교인인 사람이 지금 수백만이랍니다. 최고 지도자가 워낙 압제를 해버리니까 이 신정 통치가 시작된 다음에 이슬람 보고마의 제1인자 최고 공로자가 그 이란 이슬람 그 종교 지도자랍니다. 하민인가 뭔가 그래요. 예. 예. 그 상 받아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아주 이 이란 모슬림들이 대거 기독교로 걷잡을 수 없이 개종한대요. 겉으로는 모슬림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도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유대인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에 따라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이 이제는 예수 안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하고 우리 유대인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독교인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고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나오니까 모슬림은 쟤는 아직 세례 안 받았으니까 지옥 가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식적으로 믿기만 하는 이런 영지주의 크리스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할지 알려줍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를 안 받고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 그것이 충분하다고 본 거고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무조건 살려면 물론 바울 신학에 따르면 성령을 받아야 그대로 살 수 있죠. 성령의 열매니까요. 계명 지키는 것은. 그리고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할례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모슬림이 예수 믿고 영지주의 크리스찬이 되게 믿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는 당신 좀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가르침대로 그들이 살고자 하고 산상설교도 따르고자 하고 내버려 둬야죠. 예수쟁이가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탈을 벗고 다시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예수쟁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예수 환자라고 그러면서 놀리죠. 교회 간다면 예수 환자 또 나왔네 이러고. 예. 근데 그렇게 놀리면서도 사실은 마음으로 존경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크리스찬은요, 존중받아요. 그래도 뭐, 문명화됐고, 뭔가 교육도 잘 받았고, 예. 그러나 과거의 그 신뢰를 우리가 상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저 돌들이 먼저 예수쟁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이 높은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왕이 되실 때 권력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고요. 그 두 자리를 테러리스트들한테 줬습니다. 제가 조그만 신학교에 청강을 하러 제가 암스테르담에 있을 때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였어요. 동국권 학생들이 많이 와 있고 미국에서 한 교수님이 오셔서 채플 시간에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알카이다 테러리스트들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좌우편에 세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보면서 자기는 그런 이 야고보 요한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근데 저는 실제로 그 테러리스트들이 산상설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예수 믿습니다. 어이구, 우리보다 더 앞서가네, 더 잘 믿네 이 사람들이.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전혀 예수 믿을 조건에 있지 아니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사형수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은 것입니다. 평생 테러리스트로 살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잡혀서 지금 처형당하는데 자기에게 남은 것은 그 신념이잖아요. 조국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민족을 위해서 죽는다. 근데 그걸 포기하고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을 나라를 가지신 왕으로 고백하고 그 왕께 자신의 구원을 부탁한 것입니다. 이처럼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세상 사람이 예수쟁이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되는 것, 크리스찬이 되지 않고 예수쟁이가 되는 것을 막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 우리도 크리스찬의 탈을 벗고 예수쟁이가 됩시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